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사람의 그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결혼이란 제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거나 또 개명을 하거나 또 음덕을 쌓거나 집을 좋은 자리로 옮기는 방법, 풍수지리에 맞는 음택이나 양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팔자가 사나운데 팔자 바꾸는 방법 없느냐, 이렇게 많이들 묻고, 자, 그런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게 합니다. 자, 운명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될 운명이 이런 길인데, 그죠? 자, 운명을 바꾸면은 이런 대로로,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 이래서 다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 관심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또 노력들도 하죠. 그런 방법들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참 보다 보니까 사과나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잘된 이야기 같아가지고 한번 옮겨봅니다. 사과나무가 자라는 그 과정과 사람의 운명을 비교해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과나무에 꽃들이 이렇게 활짝 핍니다. 활짝 피가지고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우리 인생에다 비유해 본다면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어떻습니까? 꿈과 희망에 젖어 있는 그런 시기라 보겠죠. 그러나 그 꽃들이 드러난 비바람에 떨어지기도 하고 제대로 수정이 되지 못해 그냥 낙화로 끝나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운 좋게 열매를 맺어 가지고 자라게 되더라도 생육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열매는 어떻습니까? 낙과가 돼 가지고 스스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병들거나 때론 까치가 쪼아 먹어 가지고 못 쓰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농부가 농약 잘못 치거나 또 비료 주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가지고 못 쓰게 되는 사과로 버려지기도 합니다. 많이 열리다 보면은 너무 과일이 자니까 또 이렇게 솎아주기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잘라져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다 보내고 결실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때로는 태풍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긴 장마에 수확을 미처 못해가지고 썩어 나가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장마가 상당히 길었죠. 53mm 장마였던가요? 과일들이 수확 못해가지고 썩어 나가거나 태풍에 휩쓸려 내려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운 좋게 이렇게 잘 익어가지고 수확을 하는 과정에 또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과일들은 또 상품으로 또 팔지 못하죠. 또 어차피 버려지게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못 쓰는 사과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다 수확된 사과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과 벌레 먹거나 아니면 모양이 또 너무 이상한 거, 이런 것은 또 골라져 가지고 또 버립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골라지다 보니까 온전한 사과로 상점에 진열대에 버젓이 올라서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이런 식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무에서 이렇게 꽃이 필 때는 다들 그냥 활짝 피어가지고 꿈에 젖어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이런 갖가지 사연들로 실제로 이렇게 온전한 사과로 진열에 올라지기까지는 각기 운명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 결혼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만큼 할 수만 있다면은 운명을 바꾸는데 가장 확실하고 또 결과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서양에서는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심청전이나 콩쥐, 팥쥐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소녀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가지고 왕비가 된다든가 이렇게 벼락 출세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어떤 여자가 대통령을 유혹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바로 영부인입니다. 누구도 무시 못하죠. 바로 자기 신분이 바뀌는 게 결혼이라는 제도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장이 부인이 되면 그날부터 어떤 사람이든 직원은 다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신분이 상승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민과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 왕 에드워드 8세는 왕의 지위를 버렸다고 합니다. 상대가 되는 여인은 첫 번째 결혼도 아니고 두 번 이혼한
미국의 그 평범한 가문의 심퍼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자와 그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왕 에드워드 8세는 공작으로 강등되고 그 영국에서 살지도 못하고 프랑스로 이주해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그 2005년에 일본 그 아키로 국왕의 그 외동딸이 하위직 공무원과 결혼해 가지고 왕실에서 쫓겨나 평민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배우자가 완전히 그 다른 사람이니까 자기하고 신분이 바뀌니까 자기 신분도 결혼을 인해 가지고 크게 바뀐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긴 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자신이 그 예측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혼이니까 뭐 나쁘게 바뀌었다 보기는 힘들겠죠. 자기가 그렇게 원한 거니까, 그죠? 이렇듯이 그 결혼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분이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혼 상대자 잘못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지는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에 뭐 남편이나 아내를 살해해가지고 뉴스에 많이도 나오는 그런 사건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사기 결혼도 많고 또 재물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많은 보수금을 늘리고 어떻습니까? 계획적으로 그 배우자를 해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배우자를 해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상대방도 인생이 바뀌거나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 이 결혼을 가지고 자신에게 도움되는 좋은 상대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나름대로 온갖 분석도 다 해보고 또 좋은 조건 다 따져가지고 결혼해보기도 하지만은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러는 그 상대로 인해 가지고 팔자에 없는 부귀영화도 누리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그 자신의 운명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듯이 그 어려운 결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건지 알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궁합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궁합 이야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운명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운명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명, 이름대로 산다고 하는 말도 있죠. 이 계명은 그 사주의 그 부족한 오행을 이름에 초과해가지고 보강하는 그런 방법이죠. 가수나 배우, 연예인들이 계명하고 난 다음에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주연급으로 발탁되었다는 뉴스도 가끔 나옵니다. 야구나 축구 선수, 이런 운동 선수가 계명을 하고 난 다음에 부상은 줄고 팀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죠. 사람은 사주팔자에 운명이 좌우된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주팔자는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결국 사주팔자의 당사자는 아무런 입장도 지휘하지 못한 채 결정된 그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가야 된다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타고난 그 사주팔자의 운명에 후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이름으로 그 사주팔자의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발전시켜 가지고 좋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도 계명에 대한 그 구절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창세기에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본명이 시몬이었던 건데 베드로로 계명했고요. 개운의 방법으로 이 계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호적을 꼭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늘 사용하고 또 지인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면 바로 그 계명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기가 힘든 분들은 일상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또 계명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계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확인할 확실한 방법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운명에 대해서 그 이름이 그 관여되는 부분은 사주팔자가 한 70%면은 이름은 통상 30% 정도 된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다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누구도 밖으로 증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죠.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엄덕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토정 이지암 선생이 스승인 화담과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고개에 병사 하나가 길을 막아서게 되는데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저 아래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가지고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담 일행이 도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무슨 소린가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도 그 전염병이 옮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모두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화담 선생이 또 물었죠. 그럼 자네는 왜 도망 안 가고 위험하게 여기서 길을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저까지도 도망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마을로 들어가서 전염병으로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그 길을 막아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와 헤어져가지고 토종 이재암 선생하고 화담 서경덕 이런 사람들이 한참 가다가 그 이재암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병사가의 사주가 어떤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화담이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다. 저 병사는 이미 운명이 길을 비켜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저 병사에게 더 이상 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어떻습니까? 엄덕을 사하면은 운명도 길을 비킨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활인에 대한 그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그 옛날에 이렇게 눈이 펑펑 오는 날 어떤 사람이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 속에 묻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 속에 묻혀가지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부탁을 했죠. 부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도 넘어가기 힘든데 당신까지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가겠느냐 하면서 그냥 지나갔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지나갔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얻고는, 당신이 나를 만난 것도 내가 당신을 만난 것도 어차피 운명이다. 이 고개를 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들쳤고 이 산을 넘어갑니다. 산을 다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이제 마을이 이만큼에서 보이는데, 다 넘어가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죽어 있습니다. 앞에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부탁했던 먼저 지나간 사람이 추위와 눈에 못 이겨가지고 얼어 죽은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혼자도 넘어가기 힘든 이 산을 사람을 덜쳐 업고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넘어가다 보니까 땀도 흘리고 얼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냥 구르면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두 사람이 체온에 의해 가지고 얼어 죽지 않고 넘어간 겁니다. 자, 이렇듯이 엄덕을 쌓으면은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게 엄덕쌓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사하는 방법입니다. 사주가 안 좋은 사람은 해외를 이사 간다고도 하죠. 자, 해외를 이사 가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은 산속에 이렇게 자연인을 자처하면서 집을 지어 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게 또 자신의 그 타고난 운명이나 건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풍수지리를 이용한 거죠. 자, 이건 이제 청와대 전경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현재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아 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풍수지리에 의한 방법이라 가지고 지금도 그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는 말도 지금 가끔 나오죠. 그런 식으로 풍수지리 이한 그런 방법, 자기가 사는 그 집이나 아니면 조상의 그 묘를, 자기가 사는 집을 옮기는 것은 양택이 되겠고요. 조상의 그 무덤을 옮기는 것은 음택이 되겠습니다. 양택이나 음택에 대한 그 풍수지리를 이용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운명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풍수지리가 이렇게 안 좋다고도 수도 없이도 이야기하지만은 누구도 그것을 단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말로가 아직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말로가 또 어떤지 또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풍수지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 게 이런 사주나 풍수지리에 근거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그 가장 확실한 방법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혼,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 바뀝니다. 누구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로 바로 눈앞에 닥치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지, 결혼을 피해야 될 상대는 또 어떤 상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